자, 오늘은 유럽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죠. 바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그 핵심 팩트들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종교 개혁이 대체 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원인부터 결과까지 총 5단계로 나눠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대체 16세기 유럽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거대한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파고 들어보죠. 사실 그 이전부터 이미 교황의 권위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로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불리는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이때는 여러 명이 동시에 자기가 진짜 교황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권위가 말 그대로 땅에 떨어졌던 시기였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죠. 이 기술 덕분에 새로운 생각, 특히 교회의 비판적인 생각들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로 유럽 전역에 쫙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판이 깔린 상황에서 이 거대한 변화에 불을 붙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죠. 그럼 루터는 대체 뭘 주장했던 걸까요?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면벌부 판매였습니다. 당시 성 베드로 대성당을 다시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려고 이걸 대대적으로 팔았거든요. 루터는 이걸 보고 이건 신앙을 팔아먹는 짓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이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딱 내걸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신앙 논쟁으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1521년에 보름스 제국의회에 불려가서 네 생각 틀렸으니까 철회해라는 압박을 받지만 루터는 거부하죠. 이게 정치 문제로 비화되면서 1529년에는 독일 제후들이 황제한테 항의, 즉 프로테스트를 하게 되고 여기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결국 수십 년간의 갈등 끝에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 루터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랐던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카톨릭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도 있어야 하고 착한 일, 즉 선행도 해야 한다고 봤어요. 하지만 루터는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죠. 또 성경 해석의 최종 권위가 어디 있냐는 문제. 카톨릭은 교회라고 했지만 루터는 오직 성경 그 자체라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제의 역할인데 카톨릭에선 신과 인간 사이에 필수적인 중재자였지만 루터는 모든 신자가 다 사제다라는 만인사제설을 내세웠습니다. 완전히 근본적인 차이죠. 이런 루터의 신념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순간이 바로 보름스 제국의 회였어요.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양심은 신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아주 단호한 선언이었죠. 자, 루터가 이렇게 문을 확 열어 젖히니까 다른 개혁가들과 정치 지도자들도 우리도 하면서 로마로부터 벗어날 각자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스위스에서는 장칼뱅이라는 또 다른 거물이 등장합니다. 칼뱅은 루터의 사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아주 체계적인 신학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예정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 뭘 하든 상관없이 누가 구원받을지는 신이 이미 다 정해놨다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이었죠. 이 칼뱅주의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요.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처럼 각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면서 아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여기는 신학적인 논쟁보다는 왕의 개인적인 문제, 아주 정치적인 이유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거든요. 바로 헨리 8세가 아들을 낳고 싶어서 이혼을 해야 했는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됐어. 그럼 내가 교회 우두머리 할래 하고 1534년에 수장법을 발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국왕이 성공회의 수장이 된 거죠.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가서야 카톨릭 의식과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적절히 섞은 지금의 성공의 모습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럽 곳곳에서 도전이 계속되니까 가톨릭 교회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개혁과 조직 재정비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열린 게 바로 트리엔트 공의회인데요. 여기서 카톨릭 교회의 전략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건 바꾸자. 먼저 교황의 권위나 구원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핵심 교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재확인했고요. 동시에 종교개혁의 빌미가 됐던 면벌부 판매는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사제교육을 강화하는 등 내부 부패를 없애려는 개혁도 단행했습니다. 이런 반종교개혁의 최전선에 나선 특수부대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예수회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교황의 군대라고 부를 만큼 충성심이 강했는데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썼습니다. 첫째는 교육. 유럽 전역에 최고 수준의 학교를 세워서 미래의 엘리트들을 카톨릭 신자로 키워내는 거였고요. 둘째는 선교.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 카톨릭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거였죠. 자, 그럼 이 한 세기에 걸친 거대한 종교적 충돌이 유럽에 남긴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영구적인 흔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교 갈등이 낳은 최악의 비극은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냐면요. 당시 독일 지역 인구의 무려 3분의 1, 약 33%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기나긴 전쟁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조약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세워져요. 라틴어로 쿠유스 레기오 에이우스 릴리지오. 이걸 풀어서 말하면 군주의 종교가 곧 그 나라의 종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한 나라의 종교를 결정하는 권한이 교황이나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 즉 국가의 통치자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권력의 중심이 교회에서 국가로 완전히 이동한 거죠. 이게 바로 근대적인 국가 개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교개혁은 유럽의 종교적 통일성이라는 천년의 질서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국가 주권이라는 새로운 원칙으로 채웠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종교만의 개혁이 아니었던 겁니다. 중세라는 시대를 끝내고 우리가 아는 근대국가의 시대를 연 유럽 전체의 권력 지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그린 거대한 전환점이었던 거죠.